자,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17번째 시간에 공부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용어는 구약의 6번, 신약의 6번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 것이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을 받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에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이 모두 천사들을 가리킨 거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에서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제 그 창조가 막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된 천상의 그 합창단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죠. 그 지휘자가 루시퍼, 그루빈 루시퍼였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6번에 보면은 이 호세아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것만 예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1, 2, 3, 4, 5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들이며 6은 예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6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되었어요. 자, 1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누구든지 그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지요.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르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따르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거기에 나오는 피조물은 우리의 옛 성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피조물은 창조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19절에 나온 이 피조물은 이제 우리의 옛 성품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험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돌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은 세상, 뭐 예를 들면은 뭐 로마나 그리스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지요. 세상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세상의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요 이제 그 용어는 똑같지요. 똑같은데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들이잖아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6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단단한 고체를 통과할 수도 있고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는 참 대단한 몸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된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33살 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똑같이 모두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남자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큰 3번,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거기 앞에서 내놔서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자,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6절입니다.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어느 장소, 캄캄한 그런 장소에 흑암의 사슬에 묶어서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다. 이들이 이제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장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심판을 받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 용어는 오직 천사들만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5번이 오직 천사들만을 지칭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6장 4절,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들만을 지칭한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성은 남성이며 여자 천사들은 바티칸의 화랑에서나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천사들의 성이 남성이라는 거죠. 남성인데 이제 여자 천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천사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당히 그들의 상상이 잘못돼 가지고 화가들이 바티칸에 성화라고 해가지고 그려놓은 데 보면은 천사를 날개가 달린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거기에서 천사가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게 바티칸의 화랑 그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천사들이 인간과 동거하기 위해 자신의 처음 위치를 떠나게 되면 초자연적 능력을 포기해야 했다. 천사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있고 고체를 통과할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사람과 같이 되면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포기해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천사가 되면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인간으로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여자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노아 홍수 때 그들이 죽지도 않았겠죠. 그들 모두가 죽었잖아요. 사람처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떠났을 때 불멸을 상실했다. 불멸을 상실했다. 천사는 불멸하는 영적 존재인데 그 불멸을 상실한 겁니다. 시편 82편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82편 7절. 이제 여기 82편에서 말하는 그 존재가 이제 자신들의 그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 세상 임금도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대이변이 생겨나면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들도 이제 사람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로만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없어지고 사람처럼 죽는 수밖에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5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계보이며 이거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주장을 스코필드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계보이며 사람의 딸들이 카인의 불경건한 계보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이론은 증명될 수 없는 주장이죠. 셋의 자손들이 모두 경건하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하여 거인이 태어났다는 것 또한 설명될 수 없는 가설이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결혼해서 이제 사는 경우 많지만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결혼하는 그 사이에 거인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그 스코필드의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황한 가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천사가 모두 결혼할 수 없는 중성이라는 주장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근거한 주장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천사가 결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다 이거라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내려와 있잖아요. 유다서 1장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봤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으며, 요 구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내려온 천사들은 여자와 어디선가 피를 얻어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상의 여자들과 향락을 누리는 이 길을 택해가지고 그들은 그 천사라는 아주 그 멋진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